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요즘 어떻게 매일 선포의 말씀들을 한번 10번씩 계속 선포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속자님들 통해서 이렇게 계속 영상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번 그냥 믿고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꼭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2월달 선포의 메시지도 함께 나갔는데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한번 선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영상에 보신 대로 우리 청소년부 초등부 수련회 잘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학교 위에서도 매번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젊은이 교회 위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해주실 게 뭔가, 이제 예배 시간에 함께하면서 이들을 우리가 참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함께 3부에도 참석하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같이 은혜도 받으시고,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우리가 청년들한테 재정을 줄 건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삶과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면 그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의 동력이라고 하죠.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기둥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하면서 함께 3부 예배도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두 가지 사명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는데 출애굽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어떻게 세워졌고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백성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택이 필요했죠. 이스라엘이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우리는 누구의 백성인가를 반드시 선택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이 세상의 세력인 바로의 거대한 신들의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했죠. 근데 바로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는 과거도 모른다. 그리고 미래도 모른다. 과거를 모른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과거의 단절이 되었고, 미래를 모른다는 것은 그의 미래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현재만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내 소유가 됐다면 내가 그를 통해 개체화하고 비인격화하면서 나를 소유하고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과거도 알고 그의 미래도 알고 계시다. 과거를 안다라는 것은
그가 언제 탄생했는지 또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아는 것이고, 미래를 안다라는 것은 그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의 비전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와 미래를 알기에 현재는 그를 세워가고 그를 온전히 만들어갈 바로 그 약속이 현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바로 지혜의 싸움이라고 해요. 누가 더 나은가?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9절에 그가 그의 백성, 내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여기서부터 틀리죠. 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정작 바로는 뭐예요? A와 B를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은 정작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소유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뭐 하자고요?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바로의 지혜의 대결이 시작합니다. 바로는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크고 강하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막아야겠다. 이것이 그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바드라고 했죠. 아주 헛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극심한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삶에 지쳐서 결국은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도 멈추겠다. 생식 능력이 끊어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극심한 탄압을 하는 거예요. 강제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해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수록 더 번성해졌다. 그럴수록 더 강해졌다. 그럴수록 더 불어났다입니다. 바로의 지혜가 패배했어요. 바로가 또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가야겠구나. 단기적으로 노동시킨다고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멈춰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좀 장기적으로 계획한 지혜가 뭐냐? 이스라엘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산의 아이들을 태어나는 족족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2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잔인하죠. 이 세상의 지혜를 발휘하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다른 사람이 죽건 말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방법도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바로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신인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설사 자기에게 이 아이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손해볼 각오,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영적인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의 지혜를 이번에도 무력화시키고 좌절시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바로가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파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꾸짖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왜 자꾸만 사나이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살려두냐? 하나님의 지혜가 산파들에게 들어갔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집트 산모들보다 이스라엘 산모들이 강해요. 힘이 세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가보면 벌써 다 낳아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쩔 도리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까 바로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데 더 크게 불어나고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이러니하게 이 바로가 지혜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스라엘이 더 크고 번성해집니다.
게다가 산파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파의 가정도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2차 전도요, 바로의 완패로 끝나고 하나님의 완성으로 끝나버립니다. 바로가 포기하지 않아요. 3차 전을 준비합니다. 이거는 진짜 잔인하고 사특해요. 어떻게 하냐? 산파들 거도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살인 면허를 부여해요. 뭐냐면 이집트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얼마나 사특합니까? 단기 계획도 실패하고 장기 계획도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살인 면허를 부여하면서 자기의 사특함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누가 저항하겠습니까? 이젠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더 이상 번성하고 충만하기는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조성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빛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그의 어머니, 그의 누이,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딸인 공주마저도 합세해서요, 이 바로의 사특하고 악랄한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요? 숲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를요, 자기의 왕궁에서 버젓이 자라게 하고 자기의 부와 권력으로 모세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맞서게 되면요, 인간의 것이 얼마나 하찮은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어떻다고요? 더 지혜롭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무엇보다요?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야 돼요. 아무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힘이 될까? 이게 능력이 될까? 이 말씀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요, 우리가 만드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지혜롭고,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 약함이요,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시작이에요.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좀 더 3장, 2장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나와요.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게 우리 시각으로 보면 좀 이상한데, 또 여기에 또 꽂혀서 아므람이 자기 고모랑 결혼했어?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날 시각으로 아므람이랑 요게벳이 결혼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독 잘생겼다, 유독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석 달간 키우게 되죠.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잘생기면 길러도 되고 못생기면 죽여도 됩니까? 아니, 부모가 자기 자녀가 못생기게 보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는요, 제 아들하고 제 쌍둥이 딸이 제일 이쁘고 멋집니다. 아까도 영상에 제 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누가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잠깐 지나도 누구만 보여요? 제 딸들만 보여요.
근데 부모가 봤을 때 잘생겨 못생기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되죠.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겼다라는 게 뭔가, 이게 잘생겼다는 히브리 원어가 토브입니다. 토브가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토브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라는 것은 부모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모세에 있어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하실 분이 누구냐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서부터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만들어 간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제서부터는 주어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어를 명확하게 보여준 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때 모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부모가 지금 살인면허가 곳곳에서 발휘돼서 이 아이가 죽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부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에게 보기 좋은 이 아이, 나에게도 보기 좋은 아이다. 그때서부터는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진다. 내가 이 아이를 이끌어 간다. 내가 보기에 좋은 아이니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사명을 만들어 갈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기 좋은 아이가 된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부모는 무엇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왜? 주어가 본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두산파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들이 바로의 지혜를 무력화한 것처럼 이제 이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맡길 믿음으로 이 아이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된다,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방식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약함이 드러난 것 같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저항할 힘이 생겨요.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겨보는 위험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걸어질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도 한 분과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목사님,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염려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우리 가정들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참 세속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세속적이라면 저도 더 세속적이죠. 뭐 저라도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근데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게 분명하세요. 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잘 살길 원하는 거, 이거 아버지가 더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 마음에 염려가 된다면 한 가지를,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바꿔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어를 바꿔가는 훈련입니다. 맡기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힘이 있다면 부모님께 맡기는 그 믿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훈련들을 저희가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주어 삼아 맡겨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도 속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맡아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만든 전파를 입고 이제 이 동네도 다니고, 그리고 누굴 만나러 가면 이제 마포도 가고 걸어서 다니면서 이 잠바를 입고 가요. 근데 다 같이 다닐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맨 처음에 어색해요. 여기에 신촌 감리교회 있고 임재용 목사 적혀 있고요, 뒤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따만하게 적혀 있고요, 신촌 감리교회 적혀 있으면 딱 걸을 때 누가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가니까. 근데 자꾸만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당당해지는 줄 아십니까? 버스를 타러 누가 가던 간에 이 등짝에 크게 적혀 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떤 것을 저렇게 믿기에 저렇게 교회 이름과 자기 이름을 넣고 저렇게 살아가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도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역자들과 생명줄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 전했어요. 근데 이거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주어가 세상이라면 우리의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동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어 삼고 나는 주님의 동사가 되어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사는요 결코 주어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주어가 동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어는 동사가 이제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동사를 수식하고 한정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이렇게 대하고 한정하면 그대로 가는 게 동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동사가 되어서 오직 주어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내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동일한 상황에서 나는 염려를 맡기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억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믿어져요. 근데 또 믿어진다고 맡깁니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맡깁니다가 되기 시작하네요. 처음에는 감격해서 맡기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는 기대가 돼서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사인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나를 도대체 어떻게 세워 가실까?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이 맡기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이게 맡기는 믿음의 증거이거든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았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거, 집착이라는 거,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일한 것은요 시선이 더욱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집착은요 지금 사람에게, 상황에, 관계에 내 시선이 더욱 집중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음은 나의 시선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강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은 똑같은데 사람에게나 상황에게 더욱 집중해서 가면 그게 집착이 되는 것이고요, 시선은 똑같은데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가면 그것이 내려놓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시선을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내려놓음이 될 때 물질에 집착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녀에 집착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풀어보려고 하는 관계에 집착해서 기도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바로 내가 집착했던 바로 내 자녀, 내 관계, 내 물질, 내 남편이 어떻게 돼요? 내려놓아지고 맡겨지는 그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대상자가 바로 이거예요. 갈대상자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테바라는 것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한 군데 나오는 게 그게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무엇이었냐? 아주 큰 이렇게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상자였다라고 보면 돼요. 상자가 됐다. 그것이 상자가 물에 던져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상자에는 뭐가 되냐? 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흐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어요. 그냥 방주가 그냥 물에 뜨는 순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내가 조절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맡겨서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갈대 상자였고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이 부모들이 내려놓음이 됐어요. 시선이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냥 흐르는 물결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바람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에 물결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쫓아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인도의 섭리, 물결의 섭리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의 지혜가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의 딸이 살려요. 그러면서 아주 생경한 장면,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주 생경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모세의 딸 공주가 그 좋은 궁중에서 목욕하면 되는데 갑자기 나일강에서 목욕하겠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 읽으면서 전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니, 강에서 씻는 거는요 서민들이 했잖아요. 바로 공주의 딸이요, 바로의 공주가 왕궁에서 그런 데서 따뜻하고 향기 나는 데서 목욕을 하지. 왜 뭐하러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까?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만 이상했군요. 이 마음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이 시작되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오늘은 내가 여기서 목욕하지 말고 나일강에서 목욕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마침 목욕하러 가니까 마침 뭐가 와요? 갈대상자가 오는데 거기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공주가 금세 알아채요.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겠구나. 심지어 그렇지 않다면 그냥 모른 채 해야겠구나. 근데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걸 뻔히 알면서도 보고 있네. 키우고 싶어 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쫓아갔던 미리암이 가서 얘기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래.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산모가 먹여야 됩니다. 그럽니다. 이집트에 그 모유를 줄 산모가 없겠어요? 그 궁중에 보면 아주 그냥 튼튼하고 건강한 이 모유를 줄 산모가 얼마든지 많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게다가 어떻게 돈까지 주겠대요. 안 이상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 이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여러분, 어머니를 불러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궁중에 들어가는데 신분검사 안 하겠어요? 그냥 궁중에 가서 모세를 먹인다고 수유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들여보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요, 히브리 사람인 걸 다 알고요, 이 아이의 엄마인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합법적으로 궁중에서 어떻게 돼요? 히브리 사람인 게 알려지고요, 그러면서 히브리 엄마의, 자기 엄마의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렵지 않게 됐어요. 게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삭을 주겠다. 엄마가 자식을 먹이는데 돈까지 받네? 저는 막 너무 흥분이 됐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나나? 바로가 자기의 지혜를 힘껏 드러내서 부여한 사특하고 잔인한 살인 면허를요, 딸이 역행을 하면서 그 지혜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변화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내 자녀의 상황이요, 지금 내 상황이, 내 남편의 상황이, 내 물질의 상황이 마이너스 인생이다. 정말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싶다. 내 자녀가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이 되고 내 남편이, 관계가, 물질이 플러스가 되길 원한다 라고 한다면 믿음의 실험 시작하셔야 됩니다. 집착을 버리고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험이에요. 그러면 삶의 재질서가 일어난다니까요. 삶의 재창조가 일어난다니까요.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물결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니까. 그런데 그 대적의 그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의 왕궁이잖아요. 대적의 문이잖아요. 바로가 살인 면허를 부여하며 이집트 사람들에게 히브리인을 죽이라는 그 대적의 문에서 바로 그 플러스 인생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와 하나님의 지혜의 대결은요, 바로의 완전한 완패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토부,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것까지만 말씀드려야겠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면서 토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면서 주셨던 이는 내 아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아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셨던 그 사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서부터 그게 전혀 사라지지 않고 유효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바로 그의 삶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주셨던 그 사명이 모세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약속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 바로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사명이 무엇이죠?
첫째는 이스라엘을 바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게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죠? 바로 히브리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도록 재판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음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가 태어난 다음에 성인이 될 때까지 과정은 하나도 안 나와요. 갑자기 이틀에 그 모세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로 인해 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는지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의 사명임을 알게 되죠. 첫 번째, 이집트와 히브리인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세월을 지난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자, 이제 누구 편을 들어요? 그가 히브리인의 편을 듭니다. 그가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 사람을 살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얻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히브리 사람을 살린 일을 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어떻습니까?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다툼이 벌어져요.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들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당신을 뭐라고요?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로 당신이 세워졌냐? 아니, 우리가 다투고 있는데 우리를 중재할 재판관으로 너가 세워졌냐? 누가 세웠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답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탈로가 난 것이 두려워서 냅다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실은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이미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아직 그에게 내려놓음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소명이 있었지만 자기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이끌어갑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그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를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도자라고 했던 이슈사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짐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율법을 가지고 쇼페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재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를 바로 모세가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까지요.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그 인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사명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일을 감당하기 원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다만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아직 하나님을 주어 삼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혹시 아직 내려놓음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이 그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토부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를 선택하실 때서부터 작정하시고 만들어 가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D.L. 무디가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과정을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40세까지의 인생, 80세까지의 인생, 그리고 120까지의 인생.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궁중에서의 40세까지의 인생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I'm something.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인생으로 그가 살아갔다. 근데 그가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바로 광야의 미디안의 목자로서의 이 40년의 인생은 I'm nothing.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그가 이제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의 주어가 바뀌고 시선이 바뀌었을 때는 그의 인생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Everywhere, 어디에서나 I'm everything with Him in God.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디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 인생으로 바뀌어갔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인생이고 약속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의 지혜는 여전히 사특하고 우리보다 힘이 세어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될 때 주님의 미련함마저도 세상보다 강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바로 내려놓음과 주님을 주어 삼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지혜를 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어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좋은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 우리가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 힘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게 하셔서 위험한 순종에 도전하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과 사명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셨음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동사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려놓음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어디서나 무슨 일에서나 모든 것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 주시고 주신 사명의 길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집착에서, 자녀의 집착에서, 물질의 집착에서, 남편의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내려놓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물결을 바로 그 대적의 문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안에서도 북한이 주께 돌아오길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한 무모한 도전, 전쟁의 무모한 도전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무력화시켜 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전 세계에 또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 지켜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날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약속인가를 보게 하셔서 그 삶을 윤택케 하시는 주의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선포의 메시지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인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한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당신의 나라를 부어주시고 그 약속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